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 4일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이 새로운 질서는 기존의 질서에 큰 위협이 되고 또 구조적으로 허무는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이 옛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으로 정리되더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세 개의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는 중풍병자의 치유와 제사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심으로써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죠.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장면은 그들의 믿음과 병자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이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기에 주변 사람들의 신앙, 주변 사람들의 기도가 때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병자 자신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바라는 병자와 이 소원을 함께 나눈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는 점이 이 첫 번째 문단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자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요. 서기관들의 말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말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심으로 고쳐주셨다. 첫 번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문단은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세리 마태의 부르심과 죄인들과의 식사. 둘째 문단에 등장하는 세리는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존재들이죠.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고 동족들을 착취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리인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마태는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더라 하는 것이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지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비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 죄인이고 죄인과 함께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경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하게 죄인들에게 임하실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자면 바리새인들을 가르칩니다. 참된 의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기뻐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를 찬송하게 되지요. 죄인인 마태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세 번째 문단은 금식 논쟁과 함께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지요. 이 셋째 문단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충분히 전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셨다. 그리고 금식조차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부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새 천조각은 오히려 헌 옷을 찢게 만들고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만이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 완전히 새로운 체계만이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므로 결코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로서는 복음을 감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며 죄악에 빠져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새 부대, 그러니까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발견하며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제자로 살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